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이크 소리를 아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치료기, 죄송합니다. 17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제목을 한번 바꿔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출애굽기 19장, 우리 매주 보는 말씀이죠? 우리 매주 보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한 열 몇 번은 반복할 거니까, 머릿속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중간에 불이 좀 꺼져 있는데, 혹시 스위치 덜 올린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꺼졌나 모르겠네요. 혹시 스위치가 다른 게 있나? 잠깐만요. 집사님 손대지 마시고요. 저 사모님 왜냐면 잘못 끄면 지금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된 데가 있나 봐주세요. 4개 중에. 그러면 아마 라이트가,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말을 해야 되겠네요. 네. 어두우셔도 좀, 어쩐지 이쪽이 조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3번의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3번의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하고 뭐? 구원과 언약.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옵니다. 이제 구원과 언약. 핵심장은 12장과 아직 20장까지 안 갔어요. 오늘들 15장, 16장 요 부분에서 지금 놀 거기 때문에 20장까지 가야 이거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 얘기를 지금 한참 구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목을 보세요. 이게 무슨 노래 제목 같습니까?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이게 무슨 제목 같습니까? 슬픔이여 이제 안녕. 사랑한다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도 위로가 되잖아요. 비행운, 나의 사춘기에게, 싫은 날, 널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홀로, 내 심장이 뛰는 날, 네가 싫어, 버려진 것들. 자, 이 노래들이 총 제목이 뭘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 노래들이 있는 앨범의 타이틀의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좀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요. 타이틀이 뭐냐면, 우울할 때 들으면 더 우울해지는 노래입니다.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울할 때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야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우울할 때 들으면 기분이 더 우울해지는 노래를 왜 듣는 겁니까 도대체? 요즘에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저녁 때 지금 8주 특별한 성경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한계시록의 다니엘 들어보셨던 분들도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얘기가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직 6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좀 찬스가 있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 또 놀랐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말이죠. 요즘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무조건 권선징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나쁜 남자. 들어보셨어요? 나쁜 여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리고 나쁜 여자한테 끌릴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 이런 거는 뭘 못하냐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저희가 8주짜리 더 할 수도 있지만 디톡스 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와서 한 3분, 4분이 이렇게 재셨는데 다행히 대부분 잘 빠지고 계시고 조금 정체된 분도 한 분 계셨지만 제가 볼 때 그분은 워낙 그 전에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쭉 이어서 보면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빠지는 속도가
총 예를 들면 한 3달에 20파운드, 20파운드가 빠지면 뭐 계속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앞에 쪽에 많이 빠지고 뒤로 가면 조금씩 덜 빠집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게 디톡스 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말이죠. 디톡스 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디 유혹에 빠지게 싶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에피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드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에피드린 들어보셨어요? 에피드린을 아시면 다이어트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에피드린. 뭐 조금 이상한 말로 슈도 에피드린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방 그 본초 약 중에 마황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한의사 아닌 사람들도 마황은 다 알아. 마왕은 웬만한 사람도 알아. 왜 아는 줄 아세요? 이게 다이어트 약이거든요. 마왕은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미국에서는 한의사들조차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조금씩 쓰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금지 품목이 이 마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황은 에피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드린이라는 성분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마황을 먹으면 무조건 식욕이 어떻게 되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한의원은 그냥 주장창 마왕만 세게 끓여주는 한의원 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밥을 못 먹어요. 살 빠질까 안 빠질까? 빠지죠.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에피드린은.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몸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 마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정량 이상을 지속해서 복용할 경우에.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에피드린을 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씁니다, 이거를. 근데 왜 쓸까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근데 이 에피드린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그거를 쓰면 살이 쫙쫙 빠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빠져요. 노력하지 않아도 식욕이 강력하게 억제가 되고 이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먹고 싶은 유혹 아닙니까? 근데 이 에피드린을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이러면 그 식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에피드린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다 찾습니다. 왜요? 아니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드리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효소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효소를 엄청나게 효소를 드립니다. 예. 이 밸런스 잃지 마시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막 난 왜 이렇게 안 빠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빠진다, 안 빠져.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내가 사실은 뭐 내가 몇 번 먹었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요 보통 자기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안 빠진 것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뭐 수도 없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본인이 안 먹은 거는 그냥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안 빠지는 건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먹어서 다이어트가 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먹는 대로 다 먹는데 살이 빠진다. 그건 문제가 큽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왕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성분들을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나는 고기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장수에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장수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은 무조건 장수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절대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강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기 대신에 콩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장수해도 약으로 장수하는 거기 때문에 골골골 아프면서 장수합니다. 약으로 사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고혈압하고 당뇨를 왜 조절을 안 하네요. 여러분 고혈압하고 당뇨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식이요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은 그거라도 해야 반 안 자르고 심장마비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당뇨는 분명히 조절해야 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약을 안 먹고 조절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당연히 안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안 먹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요놈의 요럴 땐 제가 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다 아시죠? 우리는 비웃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제가 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되는 걸 바라죠? 가만히 누워가지고 나 놀면서 한 달에 10,000불씩 딱딱 들어왔으면 좋겠어. 사람들 심정이 다 이래요.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왜 우울한데 더 우울한 걸 찾냐고요. 요새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유행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도대체 만족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들으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악 좀 하나쯤 없으세요? 이거 없으시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우울한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노래가 하나쯤은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노래 타이틀에 보면 되게 재밌는 제목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아침에 되게 웃었는데 보세요.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음악. 좋아요, 안 좋아요? 노래 들으면서 부자 되기. 좋아요? 듣기만 해도 직장 스트레스가 풀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만 해도 잠이 오는 음악.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부자 되는 음악. 야, 요새는 타이틀을 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실제로 듣기만 해서 부자가 되면 안 들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듣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면, 물론 진짜로 듣기만 해도 잠이 오는 음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음악 중에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주 그 신비한 스타일의 음악이 있어요. 이 음악들을 들으면 이게 잠이 좀 잘 오는 뇌파를 이렇게 만드는 음악인데 그런 거 되게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 뭐냐면 그 음악은 우리 몸에 그 호르몬에 미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오래 듣잖아요. 나중에 그 음악 안 들으면 잠이 안 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년 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무슨 음악을 듣기 시작했냐면 일본 NHK에서 만든 뉴에이지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뭐 너무 오래됐죠. 한참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30년 다 된 일인데 그때 제가 음악을 이렇게 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그 음악만 들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음악이 없으니까요. 잠이 안 와. 막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게 정말 그렇게 역한다면 이것도 약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노래라는 게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감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배짱이라고 하셨어요. 배짱이. 왜냐면 제가 맨날 노래만 하러 다녔어요. 노래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삼육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뭘 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 14살, 15살 때부터 퀄텟을 했어요. 남자들 넷이 부르는 사중창을 그때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웬만큼 유명한 합창단은 다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큼 유명한 합창단은 그저 웬만한 거는 거쳤어요. 웬만한 건 치고 동문합창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지휘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맨날 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언제 공부하냐? 맨날 노래만 부르. 집에서 맨날 음악 틀어놓고 맨날 노래만 하고 지금도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밤에 조금 늦게 이렇게 뭐 하는 습관이냐면 반신욕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베스룸 양 옆에 방이 우리 애들 방이에요. 근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베스에만 들어가면 흥얼거려요.
흥얼거립니다. 그러면 오밤중에 제가 흥얼거리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에 방에서. 이게 베스는요, 잘 울립니다. 저희 베스는 또 크지도 않아. 조금 해가지고 배탑 하나 길이만 한데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베스라서 거기서 나는 엄청나게 자제를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도 옆에 방에는 그 다음날 시끄럽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오밤중에 노래를 하냐고. 저는 지금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난 나중에 집을 사면 지하실을 파든지 그래가지고 계란판을 붙이고 고래골래 좀 노래를 좀 부를 수 있는데 좀 하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갔다 오더니 여기 미국은 노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럼 다 어디 가야 돼? 노래방 가지, 노래방. 여기 육가에 노래방 많잖아요. 노래방 가고 막 얼마나 노래를 신나게 불고 하는지 목을 다 쉬어갖고 왔더라고.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요,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 애도 아니에요. 뭐 평상시에 많이 듣긴 하지만, 근데 그날은 목이 쉬어가지고 왔더라고.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까? 되죠. 이게 노래가 우리 이 삶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노래가 어디서 터져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부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드렸는 거 기억하세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경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잊지 마시라니까. 믿음은 경험이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게 없으면 믿음이 잘 생기질 않아. 이론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잘 안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호수를 도대체 어디로 걷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요 부분으로 지금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 비토 호수 쪽으로 건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 위쪽 숫꽃 쪽에서 바로 건넜다, 뭐 이렇게 무슨 호수 이래가지고 홍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심지어는 여기다 이렇게 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세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모세산이라고 그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여기 가갖고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살면서 여기가 모세산이야. 그래가지고 모세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가 모세산인가 보다, 여기가 신의 산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1 전쟁 때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 근처를 다 뒤졌어요. 여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헤맸으면 얼마나 많은 유적들이 있겠어요. 뒤졌더니 있다고 없다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디로 홍해를 건넜느냐는 다 분분해요. 분분하고, 여기가 모세의 산이냐 아니면 여기 알라우즈 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산이 여기냐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 알라우즈 산이 이 모세의 산이면서 그 다음에 신의 산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이쪽에서는 유적이 많이 나와. 이쪽은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건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논문들을 어제도 굉장히 긴 논문을 진짜 제가 볼 때 한 2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걸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여튼 읽었는데 20페이지가 뭐야? 한 30페이지 넘는 것 같아. 이 논문들을 꼼꼼하게 좀 읽으려고 중간중간 보면서 하여튼 보이는 곳은 꼼꼼하게 읽었는데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모세의 산, 즉 신의 산은 여기래 라고 확정 짓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어느 쪽이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어디가 높으냐? 여기가 높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알라우즈 산이라는 것이 신의 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높다고 그랬지 제가 확정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을 제가 생각을 까먹네요. 이 알라우즈 산이 신의 산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이 주장을 한국에다 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알라우즈산이 모세산이시고, 실제 이 누에이바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누에이바 쪽으로 건넜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안식일교인입니다. 시작이 그래, 시작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977년부터 97년까지 20년 동안 여기 이 위쪽이죠. 터키 쪽에 있는 아라라산 쪽에 갖고 그 노아 방주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그 사람이 온 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데를 다니면서 다 뭐만 찾으러 다니는 거냐? 유물, 유적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안식일교인입니다. 그분의 주장에서 시작된 게 이 이론인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현재 학계에서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옛날의 전통, 이 옛날에 사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주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바뀌면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찾아보시면 가장 가능성 있는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를 많이 주는 것이 이쪽입니다. 더 이상 신의 산이 여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렇다고 여기가 뭐 확실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이쪽이 더 많아. 어쨌든 모세가 홍해를 일로 건넜던 강을 하여튼간 뭐 하나를 건너긴 건넌 거예요, 안 건넌 거예요? 건넌 거야. 이건 이해가셨죠? 뭐 여러분에게 뭐 그런 학장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나는 그냥 철석같이 여기가 그냥 신의 산인 줄 알고 요렇게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양하게 갔을 수도 있다는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뭐냐? 성지는 없습니다. 성지순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장소가 있습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세요? 골고다에 가보면 있어요? 거기가 정말 골고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로 추정되는 것만 확실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3군데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야곱의 오밀이 진짜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진짜 있습니까? 관광지 가면 그래요. 여기 예수님 묻었던 무덤이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제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요, 성지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지가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자, 또 다르게 얘기해볼까? 얘기합시다. 기독교 안에 성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독교 안에 성물이 있습니까? 성물,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법궤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모으면 한 트럭이 넘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성지나 성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슬람교처럼 성지가 있어서 성지순례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또 신성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물들 다 그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지 진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물도 성지도 없는 게 기독교예요. 제가 뭘 보면서 더 확신했느냐? 이거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고 여길 가보기 원했다면 이거 4개 중에 확실하게 남겨놨을까 안 남겨놨을까?
어디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쪽으로 생각하지만 이쪽으로 생각하기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리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지지를 100%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말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거나 이런 거에다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뭐 성지 따라다니고 성물 따라다니고 뭐 어떤 장소가 신성하고 기독교는 이게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고요. 이 안이 성전이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빙글빙글 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옛날의 견해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에 있는 그 기독교하는 전통들은 옛날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게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가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그 전에 없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들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현재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홍해를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 뭐냐? 홍해를 건넜다는 게 중요해.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첫 번째 노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모세의 3가지 노래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노래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찬양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미리암이 춤춘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아마 옛날에 그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찬송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다면 요즘 아마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재밌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응? 요즘 교회에서 여기서 막 춤추고 그러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다윗도 뭐 춤춘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어쨌든 자, 모세가 찬송을 했는데 여기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힘을 받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기에 충분했느냐?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바로를 이기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노래나 악기 연주에 맞춘 찬양의 이유. 여러분 그 악기가 막 울려지면 나도 모르게 좀 어깨가 들썩입니까? 안 들썩입니까? 여러분 LA는요 이렇게 남미 분들이 많으신데 남미 분들이 흥이 많은 분들이 많아, 그죠? 흥이 많은 분들이 많아. 저는 이게 코리아타운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 그 지금 여기 한국 가 계신 김진균 장로님 댁에서 한 보름 정도 제가 지낸 적이 있어요. 처음에 LA에 왔을 때 집이 없어갖고 저 혼자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내면서 김진균 장로님 댁에서 한 15일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김진균 장로님 댁이 어디냐면 마리포사입니다. 마리포사랑 한 몇 가쯤 되나요? 거기 한 제임스 우드하고 8가 4인가 9쯤 돼요. 마리포사. 어디쯤 대충 아시죠? 얼마나 주변에 남미 분들이 많은지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아니 무슨 주택가에서 파티를 해요. 거라지 열어놓고 말이죠. 거라지 안에서 막 숯불 굽고 막 파티를 하는데 죽겠는 거야 이거는. 막 음악을 이분들이 음악이 조용해 안 조용해. 한국 뽕짝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근데 참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이 말리기가 어렵죠. 그냥 막 흥이 났는데. 그러니까 흥이 막 나면은 노래가 좀 따라 나옵니까? 이게 참 노래 악기 같이 나오는. 또 구원과 승리, 구속, 도움 이런 게 이게 모세가 느낀 게 뭐냐면 노래를 왜 한 거냐면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저절로 뭐가 나온 거예요? 저절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200만의 백성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살리시네.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얼마나. 아마 여러분이 조금 상상해 보셔도 돼요. 얼마나 좋았겠냐. 여러분 너무 좋으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너무 좋으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는 거 아세요? 너무 좋으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 인생에 좋았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교 붙은 거였어요. 대학교 붙었을 때 전화를 딱 듣고는 저를 그 신학과 한 교수님이 제가 그 합격 통지서 받으러 그 합격 그 보러 가기도 전에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됐다고. 야, 전화를 전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30년은 훨씬 더 지났는데 지금 그게 30 몇 년 된 게 지금도 막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 왜? 너무 좋아갖고 전화를 받자마자 팔짝팔짝 뛰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면 이렇게 뛰게 됐다니까.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자기를 붙드셨다는 거죠.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또 이 원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왼수 같은 인간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 거 있죠. 사람이 참 악한 게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칵 자빠져가지고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누구한테 말하기엔 그래도 혼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유 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던데 저거 당뇨병 걸렸다는데 아유 저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본능적으로 사람 희한하다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이 원수 같은 자기를 진짜로 죽이려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싹 정리가 된 걸 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다 부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vanish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싹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이게 심판의 의미랑 같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물러갔다가 나를 광야로 가면 또 쫓아올 수도 있어. 이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하네. 이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노래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훌쩍 지난 다음에 뒤를 회고해 보니까 모세가 뒤를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굽이굽이 함께 하셨던 시절이 옛날에는 40년 그러면 와 40년 그거 제가 예를 들면 뭐 한 40살이 되기 전에 40년 그럼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세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60대 70대이신 분들 여기 계신데 한 60대 70대 한 50만 넘으셨어도 40년 전 그래봐야 몇 살 때입니까? 25살 때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엄청나게 옛날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80세인데 40세 때부터 80세까지 40년을 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굽이 인도하신 그게 다 생각난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노래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열방은 시작.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모세가 했던 노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설교기도 하죠. 이걸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내가 40년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옛날 어른들이.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쑥스럽긴 하지만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심판하실까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서 그런 걸 봤지만 옛날 어른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가 잘못됐어도 네가 그 목사한테 잘못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잘못되더라. 목사가 잘못해도 그 목사를 여러분이 저지하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을 반드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알아서 저지하세요. 이런 믿음을 좀 제발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안 가지면요, 이런 믿음을 안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인간적으로 저지를 목사들을 하시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똑같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집사끼리 둘이 투닥투닥하고 싸우는 거하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지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잘못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거 하나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한테 잘못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잘된 사람을 못 봤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하거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꼭 얘기할 거 있으면 저 밥 한 끼 사주면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그랬냐고. 그럼 제가 들을게요. 그 옆에 가가지고 야 김인철이가 말이야 이러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제가 받을게요.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보수하심이라고 하는 차원을 보면 어디에 많이 나오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한테 진짜 못되게 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 이후에도 많았지만 특별히 제가 생각하면 특별히 못하게 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안식일 지키니 뭐니 뭐 안식일 지키니까 얼마나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썼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통신대에 있었는데 일반 이게 뭐 이렇게 총 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신대는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선통신대에 있었는데 난 군대 가면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를 엄청 시키거든요. 뭐 장비 다 외워야지. 장비의 성능, 구조, 그 다음에 저는 이게 타이핑 치는 거였는데 그거 속도, 그 다음에 망개통 이런 거 저 무조건 잘했어요. 왜?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처지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잘했을까 못했을까? 내가 왜 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잘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꼴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만 되면 야 너 안식일이니까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사람들 제일 바쁘고 제일 청소 많이 하고 같은 제일 뭐 할 때 딱 가운데 세워놔. 너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며. 그리고 딱 세워놔. 야, 그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안 갑니까?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그 친구가 저보다 한 1년 정도 선배인데 그 친구가 제대할 때 저보다 한 살 밑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대할 때 저희 중대 전체한테 제가 축하를 받았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친구가 제대를 하는데 그 친구를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나가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와갖고 저를 다 축하하는 거야. 야 이제 너 좀 살만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제가 괴롭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 갚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해본 거야. 여러분에게 잘못한 분들이 있으면요, 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다니까요. 두 분이 막 싸워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B라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니 목사는 곤란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투닥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으면 이 사람한테도 가서 얘기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때는 요분이 조금은 요런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목사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렇게 중립을 지키면 대부분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목사님이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중립을 딱 지키면 대부분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얘기 안 들어주네. 다 이렇게 생각해. 참 목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까 저 인간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보수하심의 정체가 뭐냐면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안 갚으실 거다. 이제 마지막 노래에서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배워가고 알아가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기도가 다 들어지고 다 편하게 잘 먹고 살고 정말 다 건강하고 내가 정말 기도만 하면 원수가 다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죠.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욕심 생겨서 하늘나라 또 가야죠. 두 번째 노래는 뭐냐면 대속하심이에요. 대속하심. 내가 4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도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한 거는 별로 없어. 억울하긴 하지만 잘한 거는 별로 없어. 이런 마음이 들으시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억울하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런 성령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요? 내가 좀 억울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어제도 그저께 제가 우리 양일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할 일이 있어갖고 1시간 20분을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가 하실 데가 없으셨는지 한국에 나가신 지 지금 한 4년 넘었죠. 나가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는지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예? 여러 개 하시는데 본인 얘기 거예요. 백투에덴은 뉴스타트도 아니다. 이러고 다니면서 떠드는 의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 떨어졌죠. 누군지는 아시죠? 예. 그분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 큰 집회 준비하면 나가고 가서 엄청나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의사들이 그러니까 흔들리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람들이. 이 양목사님 얘기는 자기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그 사람한테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나가 떨어지고 지금은 한국의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이 백투에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백투에덴이 한국에서 이 붐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9월 달에 양 목사님 오시면 오전 집회 한 번, 저녁 집회 한 번, 2번 할 거예요. 이번에 아주 본전 제대로 뽑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집회에 참석하시든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든 의무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이어트나 디톡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와서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는 맨디터리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이번엔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시간 있는 분들은 오전에 오시고 시간 없는 분은 저녁에 오시고 하여튼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안 오면 내 책임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좋았느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내가 억울한 게 조금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거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야. 그리고 내가 싸우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그 다음에 10,000달란트 그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자기가 100데나리온이라고 저 사람은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노래 속에 뭘 한 거냐면 여기 보니까 속죄하심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 자, 봅시다. 이건 제가 다 볼 수 없지만 민수기를 이렇게 장별로 보면 1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쯤 가면 이제 이게 나와요. 자, 마지막 장쯤에 보면 요게 이제 32장 보면 32장부터 보면 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4장에 가나안 동서남북 정하고 각 지파 정하고 레위인의 성읍을 도피 성읍 나오고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모세가 회고하는 장면들이 나와. 그때 나오는 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첫 번째는 막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신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들도 좀 생각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게 생각나는 거야. 근데 마지막 한 번에 더 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재밌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또 모세의 노래예요. 이건 제목이 모세의 노래예요. 들어보셨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종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니 이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이건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죽을 때? 하늘에 가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노래면 하늘에 가서.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이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이 노래를 하는 거야. 제가 어제 미국 얘기, 지난주하고 어제 미국 얘기를 좀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미국 얘기. 제가 아직 결과 안 봤습니다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됐답니까? 안 됐답니까?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잘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제가 예언갑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지켜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한테 2주 동안 그 말을 들으셨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하고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잘 아실 거예요. 흐름은요. 완전히 미국 중심입니다. 전 세계가 완벽하게 미국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러시아, 유럽, 그 다음에 수많은 일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인데 중국마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싸움이 돼야 한대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놀란 게 이렇게까지도 이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게임도 안 될 줄은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서 트럼프가 내려놓은 이 카드를 보니까 이미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어제, 지난주 2주 연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간 좀 내셔서 나머지 6주 남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흐름 자체가 말이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150년 넘게 200년 가까이 이 미국이 흘러온 역사나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마지막에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이 준비하고 있었는지 지금 준비가 되었는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새끼 양같이 생긴 두 뿔 달린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떤 파워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갖추어 왔는지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금요일 저녁에. 저도 이번에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20년 전, 25년 전에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렇겠지. 예언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요 정도였지만 제가 지금 25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얘기하면서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나 이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중국은 제가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은 백기투항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가 무조건 올라서게 돼 있으니까 미국이 무조건 올라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중국몽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어디에 써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써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다. 시진핑 아니라 시진핑 할아버지가 와도 중국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입니다. 제가 요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요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는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짐승과 미국의 관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저 짐승의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짐승이 중요하고 짐승의 우상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66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요한계시록 13장만 이렇게 6주 동안 공부할 일을 여러분 평생토록 없습니다. 잘 들어봐야, 목사님들한테 들어봐야 기껏해야 한 번 정도나, 많이 들으면 2번 들으면 끝입니다. 6주 동안 요한계시록 13장 들을 일이 없습니다. 저 짐승, 그리고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 이걸 다 따로따로 얘기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666입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베리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베리칩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요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거는 하여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그 구원의 노래는 돌아보니까 첫 번째, 모세의 노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 홍해를 건넌 구속의 노래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여기서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은 뭐라 그러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 그랬느냐? 침례라 그랬다고. 침례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설교하면서 한 노래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구원의 실체를 볼 때, 그가 마지막으로, 즉 인생을 다 산 후에 뒤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노래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속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속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 때 홍해를 지나간 것이 다 물 아래로 지나간 거잖아요. 물이 갈라지긴 했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냐면 침례의 사건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광야의 생활을 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죠? 그럼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면 다 인생이 다 해가지고 이제 누구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그때쯤 하는 노래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노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기뻐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때 부른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더라 이거죠. 여러분, 너무 좋으면 어떻게 나와요? 콧노래라고 아세요? 가끔도 보면 저희 와이프도 보면요, 기분이 속상하고 옛날 누가 좀 잘못한 거 생각하다가 막 우라같이 밀면 혼자 중얼중얼 얘기를 해.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요, 좀 부엌에서, 저희는 이제 멀지 않으니까 중얼중얼 얘기를 해. 갑자기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중얼중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서 보면 살짝, 근데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 근데 어떤 날은요 노래를 해. 저희 집사람이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 해요? 모세 노래는 그런 노래예요. 모세 노래는 경험의 노래고요. 모세 노래는 구속의 노래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없고요. 진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구원의 노래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잘한다니까? 저 어제도 요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는 하여튼 입을 붙들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으니까 탁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애들만 나가면 내가 진짜 나중에 우리 둘이만 살면 내가 뱃에 들어가지고 실컷 고래고래 내가 노래를 불러야지. 내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콧노래가 있고 저렇게 즐거워서 나온 노래가 있고.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요거 몇 장인가요? 우리 찬미가 좀 다른데? 혜연 한번 찾아볼래요? 몇 장인가? 우리 아니 이거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이거 통합 찬미니까 우리 찬미랑 좀 틀릴 수 있어. 자, 요거 뭐 우리 마지막 찬미 요거 좀 부를까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부릅시다. 자, 497장? 예, 찾아놔 주세요. 우리 이따 이거 봅시다.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키 목사님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밤에 보초를 쓰는데 말이죠. 너무 적적하니까 노래를 흥얼거렸어. 노래를 흥얼거렸어. 그런데 그때가 어떤 순간이었냐면 남북 전쟁 가운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총을 쏠라고 딱 하는 순간인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찬미를 부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 그 찬미를 듣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총을 쏘질 못했어요. 근데 남북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딱 가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전쟁 때 잊혀지지 않은 거였는데 전쟁 때 잊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야.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장본인이 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당신을 내가 죽일 뻔했다고. 당신을 내가 죽일 뻔했는데 언제쯤 내가 죽일 뻔했는데 당신이 노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차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총을 쏘지 못했다고. 근데 지금 배에서 보니까 똑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언제 그러지 않았냐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생키 목사라고요.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뭐 노래도 작곡도 많이 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강사들과 함께 이 노래를 아주 잘했던 목사님이에요. 노래 때문에 사는 거죠. 노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꼭 홍해를 가르는 사건처럼 때로는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소한 부분 하나일지라도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과 구속과 하나님이 이루어주심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계속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들이 모아져서 모세처럼 뭐가 될 거냐면 처음의 노래들과 중간의 노래들과 나중에 노래들이 다 모아져서 나중에 어디 가서 부를 노래가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노래 부를 거라니까? 우리 희원이 이모인 그 누구예요? 정미라 집사도 맨날 그 얘기해요. 금요일 저녁에 항상 오시는데 정미라 집사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늘나라 가서 찬양대 하고 싶대. 그게 원래 내 소망이거든? 우리 하늘나라 가서 찬양대 합시다. 하늘나라 가서 찬양대 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그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나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간절한 내 기도의 소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했고 내가 비록 굉장히 죄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죄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 진짜 하늘나라에서 부를 그 노래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오니 꼭 그 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의 콧노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주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